좌우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헌신해서 교회가 목적한 바를 성취했을 때 온 성도들이 그 사실 앞에서 기뻐하고 또 감사합니다.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교회를 보면서 이제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겠구나,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루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겨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주변 여러 교회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했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크게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네.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고 이렇게 쓰임 받았네. 그 사실이 고맙고 감사하고 때로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대견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영적 침체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시험 들어서 흔들리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작정하여 기도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작정 헌금도 드렸습니다. 정말 소중하게 아꼈던 것까지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이루고자 했던 적금까지 끼어가면서 하나님께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힘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때론 힘든 일도 있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었습니다. 이때 온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크게 기뻐하고 감격해하는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겨서 부흥해야 할 교회가 침체에 빠진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헌신의 삶을 지속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헌신의 삶 뒤에 실패하지 않고 지속하여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이 말씀 가운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과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31절이 없네요.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 앞쪽 부분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7절 이하에 6장 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십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사도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했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에게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하기를 자기들이 행한 것,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한 것, 가르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낱낱이 고하였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사도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너무 자기도 놀랐고 또 너무도 기뻤고 감격스러워서 흥분해서 피곤한 줄조차 몰랐습니다. 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이제 위대한 자가 되었나 보다, 무엇이든지 향할 수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휴식이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보고한 이 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쉴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죠. 사도들의 보고가 마치고 나서 하신 말씀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한적한 곳은 물 좋고 정자 좋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한적한 곳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광야를 의미합니다. 광야로 가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시련과 연단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을 얻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감당하고 온 사도들에게 한적한 곳, 저 광야에 가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에 가서 쉬라고 하신 이유는 단지 육체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광야가 아니고 물이 많은 참으로 너무나 좋은 환경인 그곳으로 가게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신 것은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이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성공으로 인해 들뜬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열심히 수고함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찾아오는 그 허전함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역을 감당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한다면 교만해지거나 혹은 사단의 미혹에, 사단의 공격에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광야로 가서 쉬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증명한 영적 대결을 펼쳤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송아지를 잡아놓고 간절하게 바알에게 기도합니다. 불을 내려서 이 송아지를 태워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몸을 상해 상처를 내어서 피를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제물을 좀 받아달라고. 그런데 실패해버렸어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홀로 제단을 쌓고 그곳에 송아지의 각을 뜨고 버려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송아지를 태워버렸습니다. 이 일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구나, 바알은 가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모두 잡아서 기손 시내가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홀홀단신으로 아방 그리고 선지자 450명 앞에서 담대하게 사역했던 엘리야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누가 하나님인지 알지 못해서,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했던 위대한 사역자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엘리야가 낙심해 버리는지 도망갑니다. 무서워서. 그리고는 하나님, 나 이만하면 족합니다. 나 할 만큼 했잖아요. 내 생명 거두어 가주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위대한 영적 전쟁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을 엘리야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쉼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이요, 실패했던 거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온 사도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야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 중에 풍성한 열매가 맺혔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역을 감당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공급받아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사업의 현장에서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었을 때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은혜를 공급받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쉼입니다. 혹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이때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은혜를 공급받는 일입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를 공급받는 쉼, 이것이 안식인데 이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바쁘다고 이런 쉼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나서 영적인 교만함에 빠진다든지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쉬어야 하겠다는 생각에 쉼을 취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단지 육체적인 쉼만 추구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쉼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공급받는 쉼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바쁘다고 쉼을 취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육체의 쉼만 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취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쉼을 취할 수 있는 한적한 곳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한적한 곳은 어디입니까? 퇴근한 후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또 내일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예배당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광야 한적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게 스마트폰을 끈 채 여러분 성령차 안에서 조용히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명 감당했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그 시간, 그 장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적한 곳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도 한적한 곳이 되어질 수 있고요, 기도회의 자리도 한적한 곳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에게 참으로 접근하기 좋은 그 한적한 곳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곳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하루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지속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고 은혜를 공급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를 보고 그곳에 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배가 갈릴리 호수니까요, 배가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고을로부터 나와서 배를 쫓아서 막 사람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오히려 이들이 먼저 한적한 곳으로 도착했습니다. 곳에 도착했습니다. 빈들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한적한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이미 큰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오늘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쉼을 주시려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왔는데 그곳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도무지 쉼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쉼을 포기하시는 것 같은 행동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쉼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시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을 향하여 출발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분이 예수님께서 비록 사람이 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고 말씀하시고 배를 타고 함께 그곳에 가실 때 그곳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그래서 쉼을 가질 거야. 그런데 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당황하시고 계획을 수정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아니란 말씀이죠. 전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곳에 도착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하셨고 잠깐 쉬기 위하여 한적한 곳을 향하여 출발하셨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목적하셨던 바로 그곳에 도착한 겁니다. 그곳에 무리가 있을 것까지도 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많은 무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장소가 제자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 찾아온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곳에 있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무리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보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시고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많은 무리들이 우리 앞에 있고
시기는커녕 우리는 예수님 옆에서 그들을 가르치는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이것이 못 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날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곳은 빈들이었어요.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은요, 우리 마가복음 읽어보니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아이들 또 그들의 아내들 뭐 여인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1,000명은 넘는 숫자입니다. 1,000명이 넘는 숫자들이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빈들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 제자들이 또 쉬고 싶기도 했고 빨리 보내고 좀 쉬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니까 근처 마을로 부리들을 보내어갖고 그곳에서 무엇을 사 먹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생각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심은 사역을 감당한 뒤에 혹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공급받는 일인데, 이것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제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하죠? 떡 하나 없는데. 지금 저들이 여기 오게 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지팡이 외에 양식도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그냥 전도하러 가라 그랬어요. 지팡이만 갖고 이들은 전도했는데, 전도하러 나가서 회개를 선포했고 병자를 치유했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냥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보고를 마치자마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떡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들에게 돈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200데나리온은요 8개월 분의 노동자의 삭시 200데나리온입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나요 지금? 떡 하나 없는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요.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 의도로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말은 주님, 우리는 못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 없어요. 정말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너희들이 가서 먹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에게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반응한 것은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그들을 자신을 제대로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구나, 이것을 지금 포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반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알아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게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앉게 하라고 명령하신 뒤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떼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그 번역된 우리말 성경에는 이런 표시가 별로 안 나는데
떼어주시며 헬라어 시제는 미완료형입니다. 이 미완료형의 의미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행동을 표현할 때 쓰는 시제가 미완료형 시제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기 전 이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제자들이 계속해서 떡을 떼어주고 고기를 떼어주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만 떼어준 게 아니고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1000명이 넘는 사람이 100명씩 50명씩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가서 나누어 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떡을 가지고 50명의 무리에게 나누어 주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또다시 예수님에게 더 좋은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 또 나누어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공급받은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나누어 주고, 떨어지면 예수님에게 와서 떡과 물고기를 공급받아서 또 가서 나누어 주고, 또 떨어지면 예수님에게 와서 또 떡과 물고기를 공급받아서 나누어 주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했던 것이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자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으니까 적어도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이 1,000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쉼을 주신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신 것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지속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쉬라고 하신 거죠.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구나 알았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데 예수님이 하게 하신 거구나 알았어요. 우리가 1,000명을 먹일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공급받아서 나누었기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려면 예수님에게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구나,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구나. 우리가 조금 전에 위대한 사역들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한 것이 내게 있는 능력이 나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공급받은 능력이구나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 틀림이 없지만 주께서 공급해 주신 것으로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것이 제자인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참된 쉼을 누렸고, 이 쉼을 통해서 자신들이 행한 놀라운 일들로 인해 교만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의 삶을 멋지게 살고서 실패한 이유는요, 이런 쉼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공급받는 이런 안식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실수를 제자들이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대한 사역을 보고했을 때 그 보고가 마치자마자 하신 말씀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바쁘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너무너무 피곤해졌을 때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주께서 명하신 이 쉼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항상 이와 같은 쉼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보는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는 쉼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하여 사명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런 쉼을 얻어야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쉼을 얻어야 더욱더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쉼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여러분의 성령차 아닐 수도 있고, 그곳이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다 가고 혼자 남은 여러분의 집일 수도 있고, 그것이 퇴근하면서 들리는 예배당일 수도 있고, 그것이 예배의 시간일 수도 있고 새벽 기도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 한적한 곳, 그곳을 만드시고 날마다 그곳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쉽게 갈 수 있는, 그곳에 가려면 벼르고 작정하고 결심해야 겨우 갈 수 있는 그런 한적한 곳은요, 이런 쉼을 얻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 곳이 아니고 언제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그 장소, 그 한적한 곳을 여러분은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규칙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사역을 감당하고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고 지속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에는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제자들을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 보니까 한적한 곳은커녕 빈돌인 줄 알고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서 쉴 줄 알았는데 쉬기는커녕 또 다른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보고 한순간 예수님 잘못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언뜻 보니까 그 인도하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인도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쉼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의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쉼을 취하시는, 믿고 순종함으로 쉼을 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오천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적한 곳에서 쉼을 취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바빴던 삶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아보십시다.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실패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왜 실패했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또 한 가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가 내 삶 속에 쉽게 찾아갈 수 있는 한적한 곳이 어디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곳을 정해서 그곳에 나아가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사역을 돌아보고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장소와 시간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제목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